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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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입교 세례 예식에 이어서 오늘 종료주일에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순환과 고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례팀 권사님들과 함께 잠시 기도를 했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성찬을 집례하기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또 리허설을 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또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니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믿으십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노라. 지난주는 나는 너희의 징조라. 에스겔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선지자들의 특별한 그 충격적인 행동들을 사용하면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역시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목이 곧고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그 고대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님과 함께 성화를 이뤄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집착도 강하고 하나님이 아닌 부적합한 애착이 얼마나 붙들려 있는지, 자기 사랑, 에고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뭐라고 해도 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왜 그렇게 환히 바라보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성을 가리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가두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담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답니다. 시골 교회니까 오시는 성도님들이 빤하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전날 미리 연락을 해서 50명의 성도님이 예배에 나올 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포도주 잔에 50잔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마지막 분잔을 하는데 한 잔이 모자란 거예요. 집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들어야 될 한 잔이 모자란 거죠. 포도주도 다 떨어져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됐습니다. 목사님이 드시죠? 아닙니다. 장로님이 드셔야죠. 목사님, 장로님 서로 양보하시다가 결국엔 목사님 양보하시고 장로님께서 마지막 잔을 드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술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배잔하는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리기도 전에 그냥 그걸 들고 훌쩍 마셔버린 거예요. 모든 성찬을 마치고 초신자인 할머니 한 분께서 화가 잔뜩 난 채 교회 문밖을 나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원래 다리도 불편하셔서 이 성전의 의자에도 못 앉으시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셨는데 얼른 동생 되는 집사님이 따라가서 붙잡았습니다. 언니 점심도 드시고 가야죠. 야 이년아, 그거 한 잔만 마시면 내 다리가 다 나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못 얻어주냐? 아따, 언니도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구만요. 세신자가 먹으면 안 되지라지요. 뭐라고? 야, 내가 본께 나보다 늦게 나온 저 영감탱이도 잘만 먹더라. 할머니께서 새로 나온 동네 할아버지가 그 잔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우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명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회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를 주셨어요. 이 레위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율례를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가축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돼요. 흠없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가난한 집에는 집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동물을 쪼개야 됐습니다. 죽여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는 내 죄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살아있는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해 쪼개고 죽이고 희생하는 게 제사의 참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그 애굽의 무서운 사슬에서 구원해 내주신 건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 자녀들로 날마다 나의 죄가 죽고 선한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미워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기적이고 남들과 똑같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남들과 똑같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면서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리 전거, 눈 먼 거, 사람들도 받지 않는 병들 거, 그런 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면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사랑의 징계의 막대기를 내려도 깨닫지를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직접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일이 어딨냐고요. 누구 때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기념하라고, 이 복음을 잊지 말라고, 이 복음을 매 순간 모일 때마다 기억하며 살라고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직접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찬 앞에 나오는 거죠. 잊지 말라고. 또 연약해서 잊어버릴까 봐 직접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날의 현장을 재현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산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한 잔만 마시면 내 다리가 다 나을 것 같은디 그거 하나 못 얻어주냐. 간절하고 절박한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믿음으로 성찬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긴 몸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질병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풀어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복음 안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람의 약속은 변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물로 찢긴 살로 약속해 주신 구원입니다. 그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